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였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치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밑에 있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한 간질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성전세에 대해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첫 번 잡히는 고기 입속에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간질 환자를 데려온 아버지에 의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간질로 인해서 뒹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며 옆에 다리를 동동 구르며 있는 아버지, 조소하는 군중들, 땀을 삘삘 흘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기쁨과 즐거움, 고난과 역경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19절 한번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간질환 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에 경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12 제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세를 주셔서 내보냅니다.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 기쁨의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낸 경험이 있고 질병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첫째는 주님이 곁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생활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종종 그렇게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능력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속에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시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궁극적인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에게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그러면 저리로 옮겨질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왜 우리가 능히 이것을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그 속에 교만이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당연히 치료해 주시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12 제자만 모여있다. 그러면 그 중에 대표가 기도할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 기도를 하죠. 베드로가 없으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말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때다. 봐라! 듯이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에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이 결국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이 커지면 되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믿음의 줄을 타고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할 때에 그의 아들이 치유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할 때에 그의 신하가, 백부장의 신하가 치유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에 의하여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치유되게 되지요.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을 믿게 됩니다. 영접할 때에 진정 그리스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없음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나눌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금식을 거부하고 경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먼저.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걷겠느냐? 아들에게냐? 다른 사람에게냐?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고 처음에 나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먼저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베드로가 성전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나겠다, 내겠다 그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의 꿍꿍이 속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육체의 모습도 알고 내 상황과 형편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가 고민하십니까?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전부 다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인가 다 털어놓으면 그러면 후련할 텐데 상처가 없을 텐데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남김없이 다 알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권을 물고기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옆집을 다 안다?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알아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섭리,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릴 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까지. 베드로가 걱정하니까 가서 그 낚시를 던져라. 그럼 그 낚시가 첫 번째 물려오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그 낚시를 던지는 그 순간 그 물고기가 와서 물게 만듭니다. 그 물고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어서 맨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의롭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윤리성입니다. 윤리.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심판 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알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러기에 복이 있고요.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고난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으셔서 세상 떠나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초상상제들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이제는 질병의 고통이 없으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내려놨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 말, 삶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지 말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질책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